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저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의 땅에서 나왔은즉 그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 구속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학 수로 중에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친 말 중에서 무엇을 많이 쓰는가?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수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 여기 한문으로 썼는데 죄를 속해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노예시장에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노예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노예를 집어가지고 이거 얼마요? 그 얼마 달라고 하면 그 노예 장사에게 돈을 치워주고 그 노예를 사옵니다. 그 노예는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돈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돈 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놔줄 거고
좋은 사람이 못 되면 계속해서 부려먹을 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놔준 거. 이것을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값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그 값을 주어야 합당하다고요. 뭐 돈으로 계산하는 건 벌써 사람의 생명을 없이 여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려면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고요. 죄값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 죽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죠. 죄 있는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껏 살아야 120년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 죽어요. 뭐 코미디 어쩐 여기도 보니까 뭐 코미디 그게 있다. 죽었어. 나폴레옹 뭐 저것저것 죽었잖아. 그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영웅 혹을 아무라도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아담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뭘 지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니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계속 가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계실 때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두 가지 역할이 하나님인 증거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서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다 부활해요. 저는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다 이루어졌거니와 앞으로도 꼭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 재림 반드시 하시는데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 부활해요. 그때 죽지 아니한 사람은 변화된다고 해서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인가?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 그것을 휴가라고 하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도 부활할 거고 이삭도 부활할 거고 모세도 부활할 거고 다윗도 부활할 거고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죽음이라는 게 없는, 아픔이라는 거 없고 죽음이라는 없고 눈물이 없는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 피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안 믿으면은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 예수 믿는 거 가짜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졌고,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꼭 부활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란 단어는 예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야.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 값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천수가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왜? 모든 인류의 후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주를 설명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이 구속은 뭐냐면은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종로를 했어요. 싫으나 좋으나 애굽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종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뭐예요?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장자라는 말은 대표라는 말이고, 대표라는 말은 그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자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자라는 말은 애굽의 장자라, 애굽 사람 다 죽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 양의 피 때문에. 뭐 때문에? 양의 피. 피 때문에. 문선주, 문인방, 지난번에 6월절 설명했죠? 6월절 지키는 사람은 어린 양을 10일날 붙들어 놓고 14일까지 있다가 그 밤에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선주에 바르라고 했죠. 문인방과 선주에 바르라고. 그러면 그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6월절에. 6월이라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신해서 누가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심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 받으시는데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셔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 사람이 바로 이 다 죽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이 탈출한다고 했거든요. 이 탈출하게 애굽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 가서 뭐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부터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애굽의 법을 지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뭘 만들려고 했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성막.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섬기는 법, 제사법 5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있어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애굽 사람이 죽는 날 이스라엘은 탈출했어요. 이것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2절로 29절, 30절. 12장 29절, 30절 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공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은 여기 말한 것처럼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짐승도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애굽 천지에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요. 밤중에 그렇게 됐어요. 밤중에 모든 사람 집에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짐승도 다 죽었어요. 그럼 막 여기서 저기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막 그냥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바로 임금의 큰아들부터 저 옥에 갇힌 죄수의 큰아들까지, 아니 애굽 천지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초상 안 난 집이 없어요.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얼마나 급했던지,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은 이제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이제까지는 인질로 누군 나가고 누군 말고 누군 나가고 누군 말고 이렇게 꾀를 부렸는데,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짐승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네.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복은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밤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까지 다 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가 안 놔줘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30절에 말하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혹이 있으니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그 애굽 백성들은 진작 보내지
다 망한 다음에 우리를 보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그러면서 빨리 나가 하루 재촉을 하는 바람에 두 가지 이 사건이 생겨요. 첫째는 아니 먹을 것 준비를 안 했는데 밀가루 반죽해서 내일 아침에 구워 먹으려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누룩을 넣기 전에 빨리 나가라는 바람에 그 밀가루 반죽한 것을 보대기에다 싸가지고 헝겊에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 밤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갈 때 모세가 말한 대로 그냥 나가지 말고 은금보화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시킨 대로 애굽 사람이 은금보화를 구했더니 옷하고 은금보화를 구했더니 아니 은금보화가 문제냐 옷이 문제냐 탄해주는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된 거예요? 옛날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대로 된 거야. 급해가지고 막 그 자동적으로 무교병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뭐 했어요? 은금보화를 다 있는 대로 다 구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나가 성막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은금보화가 뭐 광야에 가는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애굽의 은금보화 옷과 그런 누룩 들지 않은 무교병을 메고 급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누가 벽돌을 굽고 누가 더 성을 쌓는 얘기야. 종들이 다 나가,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나가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가 이거 한심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붙들어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격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신하들과 용기 있는 장수들과 그리고 마병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14장 1절 말씀인데 그 10절까지만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장사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바로 이 바로가 추격을 해올 때 이스라엘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든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옵니다만 사람을 원망한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건 무서워서 벌벌 떨 때 그 모세가 말하게 하나님 하신다 이게. 너희는 가만히 보라. 그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15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렸어요. 갈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넜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던 바로 애국 군인들도 같이 이 홍해 바다를 쫓아서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물이 합치도록 하라. 그래서 물이 합쳐질 때 애국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다시는 내 눈으로 애국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자유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자유를 얻었고 애국 사람은 그 재앙, 10가지 재앙 때문에 다 죽더니 결국 그 왕과 그 신하들과 그 장군들이 그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누가 죽은 겁니까? 애굽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죽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산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애굽 사람이 죽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살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산 거예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이 사건을 설명하는 바울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주수항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바울은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는 물 안에 들어가 내가 죽고 나올 때에 다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물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왜 죽습니까? 옛사람 죄인은 죽고 다시 살아날 땐, 다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명령한 거 두 가지죠. 마태복음 28장에 세례를 명하셨고 마태복음 26장에 성례를 명했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례를 베푸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성례에 참석해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은 뭡니까? 물은 회개하고 성령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데 이건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와 같이 그냥 버려주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요. 뭐 악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저 아라비아 반도에 가보세요. 얼마나 낮에 뜨거운가. 근데 구름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선선해요. 햇빛만 가리우면 괜찮기 때문에. 여기 중동 사람들이 뭐 자꾸 모자를 쓰잖아요. 뭘 걸치잖아요. 왜 그래요? 햇빛을 가리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온기에 춥지 않아요. 보호자는. 그리고 구름이 뜰 때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령은 내 앞길을 인도해.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성령이 내일 할 일을 내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 회개의 물세례로 깨끗함을 씻고 여러분들 매일 샤워를 하듯이 우리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가 회개라는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속이 뭡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지만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왜? 심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이것이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살았어요. 그걸 구속이에요. 이스라엘은 탈출했고 자유를 얻었고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로 역사 가운데 주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닮아 살지 않는다면, 거짓말 한다면 그것이 가짜다.
갖다 쓴다거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하고 그건 직책이지 그것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는 우리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닮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따라감으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